네, 오늘은 다윗의 새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은 서로 보충해주는 거울 같은 말씀으로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자 다윗이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로 만들었는지, 다윗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제일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디노라고도 하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죠. 여기서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삼마는 다윗의 셋째 형 삼마가 아닙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는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제일 용감했던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넘버 1, 2, 3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전히 낯설고 생소하고 성경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충격입니다. 오늘은 이 세 용사들이 어떻게 아둘람 굴 때부터 40년 동안 평생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고 다윗 왕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만들었는지, 그들은 누구였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모두 무명으로 다윗을 유명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용사들 중에 가장 높았던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것은 그들이 평생 무명으로 다윗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 그러면 요압이나 그의 아우 아비새, 또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아브넬에게 살해를 당했던 요압의 또 다른 동생 아사헬, 그리고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지켰던 브나야 정도만 기억하는데요. 다윗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다윗의 사람들의 명단을 딱 공개했는데 요압과 아비새의 이름들이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다름 아닌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무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거의 무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별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남기려면 좋은 이야기를 남겨야죠. 압살롬은 이야기를 남겼지만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역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죠. 요압은 우리에게 분노에 사로잡힌 이야기, 복수하는 이야기, 잔인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둘 다 결국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푸틴은 지금 지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푸틴이 역사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용사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무명이지만 참 다행히도 그들은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다윗과 다윗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서 다윗 왕궁을 잘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조용하지만
이름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이름도 없이 조용히 묵묵히 늘 기도하고 나와서 엎드리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무명의 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주님을 묵묵히 섬기는 그런 무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무명을 싫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고 경쟁해서 그렇습니다. 유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들하고 경쟁해서 남들보다 더 존귀한 베스트 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유명을 추구하지 않고 무명하더라도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하고 싸우고 자기 자신의 한계와 경쟁하는 사람은 베스트 완이 아니라 온리 완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나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베스트 완이 되려고 하면 자꾸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신경 쓰게 됩니다. 근데 세리처럼 나하고 싸우고 나하고 경쟁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 소명에 집중하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싸우는 사람은 온리완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명세를 개의치 않습니다. 무명이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은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에게 집중했습니다. 저 선수라면 나중에 마이클 조던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당신이 넥스트 마이클 조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코비 브라이언트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영어로 I don't want to be next Michael Jordan. I want to be Kobe Bryant. 나는 넥스트 마이클 조던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마이클 조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경쟁해서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이클 조던은 베스트 완이었다는 것이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온리 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기고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과 경쟁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이기고 또한 최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스트 원은 언젠가 또 다른 베스트 원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나 온리 원은 영원한 온리 원입니다. 인생은 온리 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베스트 원이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베스트 원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베스트 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만드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독특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내 소명을 이루어서 온리완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유명해지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무명이라도 내 삶을 최고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성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요셉 밧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살며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남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서 베스트 원이 돼서 유명해지는 그런 허망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며 무명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세 용사들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명령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알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형벌이 무서워서 움직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교회에 모이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드려야지,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형벌이 두려워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어느 날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랬더니 이 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사울의 군대를 뚫고 가서 물을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세 용사를 움직였던 것은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종들은 이미 복받은 종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큰 상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더 일합니다. 시키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두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만약 그날에 명령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서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 좀 누가 떠와라. 명령했다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가면 사형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가진 못했겠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일까요? 소원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원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세 용사들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쁘게 했던 자원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종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청교도 목사님이신 토마스 왓슨이 말했습니다.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의무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까짓것 지키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무를 기뻐하는 사람만이 의무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무를 기뻐하지 않는데 할 수 없이 의무를 지키는 사람은 의무 이상의 것을 향해서 자원할 수 없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11조 이상의 것을 자원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더라도 화를 당할까 봐 드리는 사람, 11조 드리라는 의무를 싫어하는 사람은 11조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요. 자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무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의무 이상의 것들도 우리는 자원해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음조리나이다. 다윗을 사랑하면 다윗의 명령도 사랑하고 다윗이 시키지 않은 명령 이상의 것도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용사들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도 사랑하고 명령 이상의 것도 자원해서 순종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도 사랑하고
계명 이상의 것을 향해서도 자원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명령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누가 물을 마시게 할꼬? 라고 말했던 다윗의 소원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누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꼬?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누군가는 가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제가 자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소서.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과 제가 하기 싫은데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까지만 겨우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목표가 겨우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려는 그런 차가운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사랑하고 계명까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군요. 저를 보내셔서 주님, 나를 더 사용해 주세요. 제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에게 그런 새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주님, 오늘날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윗의 새 용사들은 팩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팩트입니다. 요셉 밧세벳은 8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800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한 번의 전투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분이라고 쳐도 800분, 그러니까 13시간 이상 걸립니다. 요셉 밧세벳은 아마도 13시간 이상 싸워서 800명을 이긴 대장군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엘르아살은 얼마나 용맹스럽고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 후퇴를 했습니다. 속된 말로 다 자기 살겠다고 왕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윗을 곁에서 지키기 위해서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결국 승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엘르아살에 대해서는 역대상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복충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단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을 때 그가 끝까지 홀로 남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다. 엄청난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흡수되어 들어갈 때 여러분은 엘르아살처럼 혼자 남아서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삼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삼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도망쳤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던 그런 용기 있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도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와서 쳐들어올 때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혼자라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 용사들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싸움을 잘하고 끝까지 싸우는 용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단순히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전투를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용사이면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용사이면서 병사, 하나님의 군대 병사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신앙인입니다. 그들은 용사이면서 신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드리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그 3,000명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아무나였을까요? 지나가는 예루살렘 주민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 3,000명이 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상에서 제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대로 멀리 순례의 길을 떠나온,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셨다가, 절기를 통해서 모이셨다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초대교회 3,000명이라는 반석으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에 보시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3,000명이었는데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해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교라는 종교는 세상에서 제일 도덕적인 종교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절대로 세속적이거나 세상에서 의식 없이 취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반석이 된 이 3,000명은 절대로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당시 천하만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날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 살고 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몽골 사람들은 태어나서 걸음마도 배우기 전에 말부터 탄다고 합니다. 말 타기를 그저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말을 가지고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을 다룬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가장 큰 지도를 그려낸 비결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과 전쟁을 했을 때 유럽 군인들도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기병들은 말을 그냥 잘 타는 수준이 아니라 말 타는 것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말들을 중간에 옮겨 타면서 말을 가지고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걸 몰랐다는 거죠. 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프로 선수들은 재주를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테니스 선수는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쳐서 멀리 있는 사과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주를 부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은 재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땀을 흘린 결과라는 거죠. 이영표 선수는 노력이 항상 재능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노력하면 3년 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고1 때부터 하루에 줄넘기 2단 뛰기를 매일 1,000개씩 했더니 고3 끝에 보니까 자기의 공을 뺏는 선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재주인데 이영표 선수에게는 재주가 아니라 그것이 땀을 흘린 결과, 실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세 용사들은 절대로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기 때문에 800명과 13시간 이상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옆에서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넘버 1, 2, 3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되었던 이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아무나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온 천하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달란트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3년 후에는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과 제가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이 세 용사들처럼 오늘 이 시대 때 천하만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세 용사들이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알고 마음을 헤아리고 자원해서 주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그런 탁월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세 용사들처럼 우리도 무명한 자들이 되고 우리가 무명할수록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